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모성을 마지막 날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을 지내면서 오늘 일독서에서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독서, 그 다음에 복음, 또 하답송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나에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신비로워요. 이게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은 그 장면 보고 막 울기도 하고 뭐 하도 나고 근데 이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 참 이게 신기한 건지 신비로운 건지. 예? 독서하신 분은 이 스바냐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여러분들 독서자가 기쁨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가만. 이게 참 이게 자신이 어쩌면 세상 것, 인간적인 것에는 아주 민감하면서 하느님 것, 천상 것에는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도 오늘 성모님이 복음에서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뛴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여러 가지 맺혀진 어떤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좀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죠. 왜 기뻐해요? 오늘 성모님이 그 마니피캇을 부르시면서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뻤더니. 이 기쁨은 내가 뭘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뭐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나에게 풍파가 치고 혼란이 엄습하더라도 나는 기쁘죠. 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의 전율이 나에게 느껴지니까 어쩌면 세상의 풍파와 유혹이 나를 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요 성체이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모님이 한의의 신비 2단에 엘리사벳을 찾아뵈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전례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12월 25일 탄생하시죠. 예? 탄생 기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6월 25일이 또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점, 우리가 5월 31일인데 이 점에는 엘리사벳의 그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풀렸겠죠. 예? 그래서 성모님이 오늘 그 복음의 끝에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3월 25일 날 성모 영보 또 축일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이 시점을 보면은 성모님은 아직까지 배가 부르지 않지만 이미 임신한 상태죠. 그러니까 뭡니까? 서둘러 산악지방에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골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가는데 좀 서둘러서 못 가겠죠. 예? 근데 이 석 달 동안에 성모님은 바로 그 엘리사벳의 출산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낳는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라면은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것은 어떤 그들이 약속을 하고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뭐 서로 약속하고 문자로 몇 시까지 온나고 내 마중 나갈게 이런 거 없어요. 마리아가 길을 떠나서 그 산악지방에 골로 간 것은 마리아가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휘감을 것이다. 그 존재를 성령이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동시에 성모님은 성령께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3개월간 그 곳에 갔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피신할 수도 있어요. 왜? 약혼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여자가 이를테면 임신을 했다. 이거는 바로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유대 결혼 관습에 의하면은 막상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순결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들통이 나면은 바람 피운 것이 들통이 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려요. 유대법은. 예? 요즘은 좀 그렇게 그 법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죠. 예, 희망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마리아에게서는 어린 소녀인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RM대로 성령이 임하자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경이로움과 더불어서 두려웠겠어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예? 왜냐? 말하는 순간에 오해가 휩싸이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는데 내 임신했다.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이건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를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나자렛에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만나게 돼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두 여인의 만남, 그래서 한해의 신비 이단을 이렇게 볼 때 두 여인의 어떤 만남을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를. 응?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엘리사벳도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죠. 어디 동네 사람들한테 그 나이에 임신했다고 내 임신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라면 넘사시럽죠. 그게 딴 사람한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했다고 저 나이에 보면 아이고 저 카레야 참 보면 용타 제주도 좋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그 영이 엘리사벳을 또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의 만남은 그냥 밖에서 이래 볼 때는 두 여인이 만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 만남을 주선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구약의 말라키 예언서의 그 마지막 예언이 있고 나서 400년이라는 그 침묵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때가 찾아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를 나자렛 그 처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뭡니까?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그 성모 영보의 사건을 다루기 전에 바로 스가랴의 그 사건을 다루면서 세례자 요한의 그 출생 사건을 또 먼저 기술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400년이라는 그 어두운 그 어떻게 보면 끊어진 듯한 그 다리를 다시금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여인의 만남인 이전에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바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 낙타 트롯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그때에 요르단강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봉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미리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인간의 신비, 특히 여자의 신비, 어떻게 한 존재가 또 잉태해서 또 다른 어떤 존재를 품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두 여인의 만남이지만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관점을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우연한 기회에 누구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만남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우들끼리의 어떤 만남은 우리가 두 사람이 그냥 만남이기도 하지만 이 만남 가운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만남을 받아들이는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맞아들일 때 그 엘리사벳의 그 기쁨에 가득 찬 그 마음,
과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다가올 때, 그 사람을 맞이할 때 과연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맞이하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라셔요. 근데 우리의 만남은 서로 간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만남으로 만나고, 심지어 교우들끼리도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 가질 때도 성호경은 꼭 그거요. 밥을 먹거나 할 때.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나 어떤 그 오고 가는 어떤 교감을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존이, 하나님의 현존이 서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때, 과연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과연 나는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그냥 상투적으로, 아니면 내 뜻대로 이 만남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의 소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만남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놓고 고에서 와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대. 우리는 오늘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 성모성울의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성모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곳곳에 신약의 이 성모님의 표양을 보면 어떤 정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간직하시는 그 성모님. 그러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이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또 그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어떤 때는 정적이고 어떤 때는 동적인 이런 것이 성모님이 그렇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에게 머물러 있던 은총, 성령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존재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shut up,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그냥 침묵해라 이거예요. 그냥 머물러라 이거예요. 어떤 때는 움직여라. 그럴 때 성모님은 가감없이 움직이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성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표양 중에 은총이 가득하신 그 존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성모님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총 안에서 은총을 이끌리는 대로 성모님은 늘 움직이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행복한 현실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약혼한 처녀임에도 임신한 상태고, 한 사람은 늙은 나이에 이 뒤늦게 임신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어떤 숨기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둘이 하나가 된 그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대치하고 자기 것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죠. 어느 누군가도 마음을 열고 설령 상대방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나로서 그 만남에 서 있으니까 그 만남은 그냥 계속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로막힌 단절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그 만남을 기뻐하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이어서 마리아가 마니피카스를 노래하십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노래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모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자비의 역사를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성모성월의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묵주기도도 열심히 바치셨고 또 각 본당에서도 선모의 밤을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그냥 5월달 성모성월이 아니라 이번 한 달은 올해 한 달은 이 성모성월에 나는 과연 성모님의 무엇을 닮으려 노력했던가? 과연 성모님의 그 정고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 5월에 뭐가 바뀌었는가? 그것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예수 성심성월을 또 맞이해야 되지 않는가? 성모님의 이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었지만 이 기쁨은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그 아드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성모님이 그때도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여느 인간이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성모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쁨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 고통의 순간, 그 절규의 순간에도 그 기쁨의 희망으로 그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모님의 특별한 그 기쁨이에요. 우리도 성모님께 성모님, 당신이 오늘 마니피카스에서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그 영혼이 저도 되게 해주십시오. 현실 속에서 슬픔이, 괴로움이, 고통이 물밀듯이 오더라도 나는 저 너머 그 희망의 눈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이 금방 화답해 주셔요. 지금 힘들죠? 지금 고통스럽죠? 근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그 기쁨의 빛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에 현혹되지 말고 성모님의 그 기쁨,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에 여러분들 매료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이 세상에, 이 지상의 삶을 살더라도 이 거짓된 기쁨에 속지 말고 진실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성모님의 노래, 나의 노래, 마니피카스 매일 부를 수 있는 복된